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서 함께 나눠야 할 텐데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6절밖에 되지 않는, 7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그 안에 저 구원에 관한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관하여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already와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아직 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구원을 already와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았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화로서 not yet, 아직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already와 not yet,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 not yet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already는 로마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여러 군데 많이 등장하지만 not yet에 관한 표현은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을 이룬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 그러니까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전가받아서 나도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이것을 구원, 칭의라고 하는데 이미 받은 구원을 아니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거지? 이 말이 칭의라는 교리와 상충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이 칭의와 이 성화,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이 이 지점이야말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구나,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라는 말이 생길 정도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이 가진 진짜 의미조차도 깊게 묵상해 보지 않고 그저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 이상하고 왜곡된 교회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 즉 나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동기가 이따 뒤에 오늘 13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그 구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방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중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즉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중요한 믿음의 교리, 이 신비로운 교리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마치 첫 번째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 단계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해해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자 그랬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다음 단계가 성회야. 넥스트 레벨.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 already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not yet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제가 그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종종 설명드렸죠. 인간은 유기적인 생명체지 그렇게 정신과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육신,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정신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안 아파 보셨어요? 몸이 막 죽을 만큼 힘들어요. 막 열이 거의 40도까지 나고, 여러분 열 40도까지 나면 막 오한 들고 온 마디가 쑤시고 온 몸이 누르기만 해도 아픈,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디가 부러지고 막 큰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 아프면 다 겪어보잖아요. 고열에 시달리고 막 너무 몸이 고통스러운 상태. 내가 그렇게 막 열이 40도가 가까이 나고 막 온 몸이 쑤시고 아픈데, 난 너무 기뻐. 막 활력이 넘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몸도 막 활력이 넘치고 제 컨디션일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뭐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왜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게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경성 두통, 신경성 뭐뭐라는 질병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는 저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과 육을 몸은 건강하고 정신은 아프고, 정신은 건강하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형식과 본질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나눌 수 없다고 야고보서 이야기할 때 나누었었죠.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과 이 구원도 칭의와 성화로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나누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나누는 순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래서 이거 보세요. 12절과 13절 이거 분리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여기서 뭘 행해요?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마치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와 같이 여겨요. 사고가 갑자기 꽉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랑에 그냥 빠져버린다. 이걸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이 어느 날 찾아왔다
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사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거 맞아요. 사랑에 빠지는 거, 사랑에 찾아오는 사고같이 여겨지고 사랑에 찾아오는 것 맞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그렇게 콱 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지만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본질을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견디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린도전서 14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그렇게 견디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게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떨리고 설레고 그렇게 시작한 사랑이 그 사랑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딤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증명되어지고 더 나아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가깝게 그 본질에 관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쓴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는 우리를 자동으로 성화로 이끌고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는 참된 칭의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already 이미 받았지만 그러면 그 칭의는 자동으로 우리를 성화로 이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칭의를 받는 순간 그 칭의는 우리를 자동으로 성화로 이끌고 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칭의가 아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함,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칭의를 얻으면 그렇게 당연스럽게 우리를 행함,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과 지금 존 오웬의 말이 지금 같은 이야기죠. 칭의를 얻은 성도,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즉 성화로서 구원이 증명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 증명될 만한 성화된 삶은 어떤 건데, 이것은 좀 다른 얘기죠. 어쨌든 그러나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변화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증명의 의미를 넘어서 또 그 성화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증거의 의미를 넘어서 그렇게 살아낼 때 구원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감으로 뭘 알게 돼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더 뭘 깨달아요?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아 날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와 칭의의 유기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처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똑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들이 더 열심히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들이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너희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발성학 제가 이제 성대 결절이 2학년 때 와가지고 제가 클리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성악 교수님한테 발성을 배울 때 아주 깊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노래할 때 왜 가수들이 목을 풀잖아요. 왜냐면 성대가 젤리 같은 성분 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열되지 않으면 굳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목을 예열합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목에 스카프를 감아서 열을 올리기도 하고, 목을 이렇게 해서 풀고 발성을 해서 다시 그것을 예열시켜서, 그러면 그 성대가 다시 열을 받으면 다시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성분이 돼요. 그래서 그때 노래를 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성대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깨웠잖아요. 젤리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성대가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데요? 다시 자는 일이야 였어요. 성대가 제일 먼저 젤리같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뭔지 아니? 그것이 다시 딱딱해지는 일이라고. 성대가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시 자는 일이야. 그래서 자지 않도록 계속 소리를 내서 유지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성대를 깨워놔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왜 여러분 already만으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인간이 구원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네,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타락하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일 먼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시 자는 일이라고요. 다시 타락하는 일이라고요. 모든 순간 우리는 답을 얻었다고 여기는 순간 그 다음에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가장 잘 표현되는 단어죠. 뭐죠? 아까 제가 이 구원을 사랑에 자꾸 비유하게 되는데요. 답을 얻었다가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라는 말이 있어요? 잡은 물고기엔 밥 안 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잡은 물고기, 오케이,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밥은 안 준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밥을 주고 노력해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already만으로 안 되는 이유예요. 인간은 구원을 얻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 해요? 그냥 타락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구원 받았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한 일은 타락한 일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리적으로 요새 작년 초반부터 계속 지금 이 구원파 때문에 여러 지금 문제가 오히려 신천지보다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어떤 가수가 구원파 교리를 가지고 부흥회 같은 거 하는 바람에 어쨌든 많이 물어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럼 구원파와 기독교 정통 교리가 다른 게 뭔데?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같은 목사들끼리도 여러 번 진짜 막 고민하고 논쟁하고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걸 딱 확실하게 오케이 이게 달라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이 칭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도 너무나도 이 칭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통 교리 역시 이 칭의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낮 옛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하는 순간 그건 뭐지? 그건 너무 바리새적이고 그것은 율법적이고 그것은 칭의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라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굳어져 있어서 더 구원파 교리와 우리가 차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칭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모든 교회에서 선언해버려요. 당신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 굉장히 수준 낮고 잘못된 사람처럼 여겨버리니까 모든 교인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너무 쉽게 답을 내려버린다고요. 그렇게 답을 내리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답을 내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하기 시작한다고요. 따라서 not yet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리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not yet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왜요? 너희가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칭의를 얻은 성도라면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칭의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already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already는 not yet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래서 오해는 이 성화 없는 칭의는 온전한 칭의가 아니다. 이것을 야고보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서 또 뭘 깨닫게 되냐면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13절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렇게 이루어 가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면서 구원을 얻은 기쁨과 확신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게 유기적으로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냥 기간관계상 짧게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는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죠. 그게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요. 여기서 원망이란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거리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원망이죠. 그러니까 그냥 너희 마음에 불평불만하지 마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원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그리고 시비, 다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어저께 말씀처럼 겸손하지 못한 자들의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이 다툼이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즉 이것을 섞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망과 다툼, 즉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내며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른 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여기서 자랑할 것이 이제 나오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재물 위에 그 포도주처럼 부어버리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마치 부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부어버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어버린다는 것은 포도주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이제 피로 이야기하죠. 너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그냥 의지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들아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 그게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마치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도 좋고, 내 몸을 찢어 순교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피값으로 내가 피를 흘려 죽을지라도 너희가 믿음 안에 설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는 것. 지금 이 기쁨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즉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내 삶을 온전히 드릴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너희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로서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이루는 데 이루어지는 기쁨,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불행이 아니라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낫 예스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나의 기쁨과 나의 무언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내 몸을 찢어 죽어도 내겐 기쁨이다. 왜요?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또 형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형제가 그렇게 믿음에 설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땅이 지금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성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낫 옛 성화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난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너무 이 구원을 단순화시키고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받은 기쁨을 성화로서 내가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여그러진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